연세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5월 6일 교직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하십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한수영 간호부원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35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연세의료원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세브란스 병원을 한결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동산병원 파견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진 모두가 건강하게 복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모든 교직원이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원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연세의료원을 위해 세우신 의료원장님, 병원장님, 단위기관장님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직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하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의료원의 정상화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안정을 조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는 일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안전한 세브란스 병원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병원을 굳게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테너 오의영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길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니 하나님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원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결코 쉽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노래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노래의 가사일 수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마음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의 구절이지요? 지나간다 하는 노래의 구절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어떤 믿음이 있고 그런 소신이 있다면 낙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모두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보시는 그림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리지입니다. 이 다리는 1937년 개통되었고요. 5월 27일, 지금 우리가 5월 달을 지내고 있잖아요. 5월 27일 날 개통된 2737m의 거대한 다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곳에서 23년 동안 순찰대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골든게이트 브리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들은 일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다리가 개통된 이래 이곳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이 무려 16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케빈 브리그라고 하는 이 순찰대원이 하는 말에 의하면 저 높은 다리에서 저 밑에 물까지 떨어지려면 자유낙하하는데 4초 내지 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 물에 몸이 부딪히는 순간은 시속 120km로 몸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수면에 충돌할 때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장기가 파열되고 즉사하지 않으면 또 물속에서 익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구조되어 생존한 사람 수는 극소수고 1% 내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구조되어 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케빈 브리그 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제 귀에 쏙 충격처럼 들려온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구조되어 산 사람들의 대부분이 말하기를 난간을 넘어 물에 뛰어내리는 순간 마음속으로 내 잘못했다, 잘못을 했다 그런 생각을 알았고 살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4초 내지 5초라면 어쩌면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시간에 생각을 돌이킨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조되어 다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간이 있죠. 어느 글에 보니까 정말로 죽고 싶은 생각을 했다는 글을 쓴 사람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어쩌면 낙심천만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무튼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재판장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억울한 사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이 재판장은 이렇게 두 특징을 소개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건 큰 문제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사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을 한순간 바꾸어 이 여인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만일 이 여인이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그 낙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의 삶을 평생 살게 되었겠지요. 다행스럽게도 그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재판장으로부터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겹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손을 내밀 곳도 없고 내밀고 싶지도 않아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진다. 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그렇게 낙심하는가? 그것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큰 일을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그 결정을 하곤 한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큰 일일수록 감정에 치우쳐서는 되지 않는데 바로 이 낙심이라는 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옳지 않은 그런 감정일 수 있고 그런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자기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쓴 빅터 프랭클은 어느 날 저녁에 그 수용소 안에서 동료들로부터 우리가 동료들이 이렇게 전부 낙심하고 있고 또 혹자는 자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우리에게 어떤 한마디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그 막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모른다면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을 때 캄캄했던 그 막사 안에 전기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료들의 중에 일부는 빅터 프랭크에게 다가와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내게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 절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내일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또한 가르쳐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는 중국말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중국어 교재에서 한 문장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중국어를 아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우리 어머니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겁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은 그 어머니에게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된 사람이면 자식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약하거나 이럴 때면 정신적으로 말이죠. 고난에 쉽게 낙심하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볼 때도 참으로 안타깝겠죠. 이야기 속의 이 과부는 바로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 속의 이 여인이 쉽게 포기하고 눈물로 평생 세월을 보내고 포기했더라면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요청을 함으로 결국은 재판장으로부터 그 억울함을 풀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낙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낙관하는 자의 것이다. 최후의 승자는 낙관주의자다. 비관도 전념된다. 낙관의 마음을 전파하자. 그런 글입니다. 그래요. 내가 낙심하면 가족들이 더불어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용기를 낼 때 같이 있는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함께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당연하죠. 저는 어느 탁구부 코치가 선수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가르치는 그 훈련하는 그 장소에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교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선수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점수를 미리 주고 시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훈련 과정이죠. 그런데 한쪽 팀에 미리 점수를 많이 주고 시합을 시킵니다. 점수를 많이 얻은 쪽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보면 이미 점수를 얻지 못한 한쪽 팀에서는 상당히 낙심하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는 그런 시합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하죠. 진짜 시합이 아니고 훈련이니까 그냥 포기해도 큰일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코치가 그 선수들을 낙심하고 그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들을 아주 호되게 야단치는 걸 보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야단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맞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 그곳에서 감동을 주는 역전의 게임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점수차로 뒤져 있다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점수를 획득하고 상대편을 이길 때 그 감동이야말로, 그 기쁨이야말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선수. 그런 선수들은 언제나 역전의 감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인생 역전도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때 그런 인생 역전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장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낙심천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나라 백성들이 모두 잘 참고 견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이 수고하면서 정말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귀한 일에 부름받은 의료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교직원 예배는 최형철 원목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0년 교직원 부활절 예배 헌금은 총 1,105만 원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코비드-19 후원금으로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